자, 본소가 그 처음 단계를 기술한 초감각적 세계에 이르는 길은 성배의 학문으로 통하는 길이다.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장미 십자라든가 초감각 세계 인식에 이르는 길, 고차 세계로 가는 길 이런 것들 얘기한 게 결국에는 성배의 학문으로 통하는 길이다라고 귀결을 좀 딛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슈타이너 자체도 이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성배의 민족, 성배의 인식, 성배의 비인문자, 성배의 민족, 동방예배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돼 버린 거예요. 슈타이너도. 자, 그러면 슈타이너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타이너 지금 나왔죠, 당연히. 최수원 선생님이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 두 분의 선생님이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다시 윤회 환생해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육화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 더 올라가 봐요. 부처님, 예수님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네 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랑 같이.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같이 공부했다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왜? 섭리 세상을 사람들한테 더 알려서 벗어나게끔 해야 되는 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게 비의 전승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오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껏 공부하러 오죠. 마음껏. 부처님도 예수님도 슈타이너 선생님도 최순 선생님도 마음껏 공부하러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처 예수들이 많아지는데 진짜는 뭐다? 부처이자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 진짜 메시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또한 지금 우리가 보듯이 다 인간 천지. 왜? 그때 당시에 또 인간이니까. 아무리 부처고 예수면 뭐예요? 자, 어쨌든 슈타이너가 인식하고 있는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글에서.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것이 결국에 성배의 학문으로 통하는 길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학문의 인식 내용은 본서에서 기술된 수행법을 몸에 익힌 사람만이 그것을 탐구할 수 있지만 그 탐구는 제5문학에 발달한 혼의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인이 뭐니 이렇게 전수돼가지고 삐직하고 깨진 틈으로만 전수되고 또한 특정한 선생님들만 만나서 특정한 방법으로만 전수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오문학계가 넘어가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 혼의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성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이 있을 때 윗세계들이 뿌려지는 게 그냥 닿으면 닿을 듯한 수준으로 옛날엔 내려왔지만 지금은 물질은 분리되고 있으니 나는 분리되어서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혼의 능력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사고로서 혼으로서 안 하고 그냥 감각으로서 뭔가 탁 하고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인지를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원숭이가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들한테 당장 멈추라고 하는 게 제 선생님들이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왜 머무르려고 하고 왜 그렇게 머물고 계실까? 언제까지 공타령, 고통타령, 고타령, 참나타령, 양심타령, 영성타령. 아니, 그보다는 그와 같은 혼의 능력은 이 인식 능력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혼의 능력으로 이 인식 능력,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힘, 혼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인식 능력을 구비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각 주고 도통술수 가지고 하는 거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라. 다시 오는 게 빠르다. 다시 오는 게 빠르다. 우리는 현재 지금까지 이상으로 이 인식 내용의 일반적인 인식 안에 수용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이상적인 면을 수용해야 되는 수동적인 느낌에 살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게 전반적이긴 해요. 그리고 본서의 서술도 이런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왜? 슈타이너 자체도 스승으로서 비의를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시대적 사명. 이 시대의 성배의 비인문자고 슈타이너는 이 시대의 성배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축복의 비를 뿌리고 있다고. 슈타이너는 그 수준이에요. 슈타이너는 왜 이런 거를 보면 아 정확히 메커니즘을 알고 있구나. 지금 슈타이너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사랑이자 의지의 표현이구나. 이게 이게 바로 성령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글도 내가 말하는 이 서술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시대적 사명이 그렇다. 이 시대의 분위기는 그렇다. 누군가 내려주고 있다. 나도 그러하게 하고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점점 분리되고 있는 진화 발전 단계로는 가고 있다. 결국엔 그 안에서 뿜뿜뿜 하고 뿜어져 나와야 된다. 그게 운명이다. 그게 뭐다?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더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의 얘기가. 인류가 성배의 인식 내용을 수용함에 되겠더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부여하는 충동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여기를 제가 왜 또 빨간색에 까만색으로 해놨냐면 그 성배의 인식 내용 얘기했죠. 자, 여기 충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충동, 이 표현 때문에. 자, 이 충동이 맞아요, 여러분. 맞아. 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데 서원의 힘이 콩알만해. 그리스도 행위가 부여하는 충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봐. 자, 서원의 크기가 점점 커져. 자, 그러면 그리스도 행위가 부여하는 충동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자, 근데 우주 섭리도 못 벗어나는 정도의 그리스도 이 충동이야. 서원의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사랑의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랑의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는커녕 그 정도의 서원만 가지고는요. 아 깨닫고야 말겠어. 이거 너무 달콤해 하는데 이 서원이 확 하고 무너져 버려요. 이 충동의 힘이 없단 말이에요. 충동. 뛰쳐나가려고 하는 충동.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 힘. 의지와 지혜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이 자경력의 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힘. 이 힘 자체. 그리스도 행위가 부여하는 이 충동의 이 힘. 이거. 제가 지금 계속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충동의 힘이. 그러니까 서원을 강력하게 각인시켜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립행, 목적, 믿음, 소망, 사랑. 소망, 누구의 소망? 내 소망? 아니에요. 전 인류의 소망이 뭔지 내가 그걸 다 안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서원이 강력해지면서 우주 섭리정도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왜 서원거리고 지장보살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더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것, 단어가 어떻게 번역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충동이라는 단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의 힘하고 연결돼 있다.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 이 충동의 힘이 세야지 여러분이 나가는 발걸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그 힘, 이게 그 그리스도 충동의 힘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케루빔으로서 여러분이 사랑의 힘으로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주적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서원의 힘 없이 자비와 사랑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못한다. 그리스도교의 발전이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이 점점 더 깊이 연결된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설명 가능하죠. 오성원 중심으로 의식혼하고 감각혼이 있고 일로 넘어갈수록 붓디가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물질이 되는 거죠. 발전의 외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물질력까지 포함한 발달 단계적인 흐름. 내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고차 존재, 상위 존재, 태양 존재, 달 존재, 상위 존재의 신들이 이렇게 내려주고 비전수를 넘어왔던 것들. 나는 분리돼서 이렇게 안에서 이제 그것들을 싹 틔워야 하는 상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 외적인 측면 발전과 내적으로 원래 있었던 본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 더 깊이 연결된다. 그거죠. 이게 지구적 사명이에요. 그 연결을 확실하게 끈을 탁 하고 걸어놓는 것. 그래서 우리 강의 표현으로 뭐가 있었어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무심에 제가
고리를 탁 걸어놓는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게 제가 다 영시 영청적으로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충동, 슈타이너가 이런 표현 쓰듯이. 저도 고리를 걸어놓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영시와 영청적으로 그 표현이 굉장히 적절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 때문에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이 연결되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영시, 영청, 영청 합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시, 영청, 영적, 합일. 이게 뭐예요? 마나스, 붓디, 영인, 아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영시, 영척, 영정, 합일. 이 특징이 이래요. 특징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시, 영척, 영척, 합일. 제가 그래서 영시는 좀 다르다 그랬죠. 영시는 물질력하고 닿아 있기 때문에 의식혼하고 오성원 정도만 잡혀 있으면요. 이렇게 정말 눈으로 보듯이 펼쳐져요. 영시적으로만 해도. 그래서 고차 인식을 통해서 현실을 풍경처럼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에요. 표현하자면. 하지만 영청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치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힘이에요. 영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청이 확실히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드디어 창조력이 이때 좀 생겨요. 영시만 가지고는 창조력이 안 생겨요. 여러분 마나스만 돼도 그건 힘이 약해. 영청이 있어야지 이치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엔 창조의 힘이 좀 세지는 거고. 그리고 영적 합일 정도가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처이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지. 근데 이제 보세요. 영적 합일 딱 돼서 부처 예수가 되어서 다음 행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비. 기껏 막 영인까지 올라갔어. 영인까지 올라갔는데 아트만까지 됐는데 좀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인이 되면 뭐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올라왔었던 부처님의 힘과 내려갔었던 예수님의 힘을 같이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 힘 뭘로 한다고요? 우리 진화 발전으로 보면 오성혼이 한다는 거예요. 오성혼. 혼이. 그래서 오성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에서 밑에서 벗어나는 고통의 힘만 가지고 깨닫고야 말겠어. 아트만짜리만 보고 쭉쭉쭉쭉 가서 기껏 좀비가 되려고. 이런 면에서 이 오성원짜리는요. 어떻게 놔도 되냐면 무주와 우주 사이의 간극이 이 자리를 얘기해도 돼요. 이 자리. 왜냐하면 이치와 물질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리는 다시 돌려서 이쪽에 극명하게 있는 나와 이쪽에 극명하게 있는 나죠. 근데 여러분이 원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제 무주 세상이고 여기가 우주 세상이고 요렇게 세상에서 여기가 간극이란 말이죠. 간극이고 여기 우주, 지구, 여기 에고, 여기 나 있잖아요. 자, 무주, 무 요렇게 넘어가면 또 여기 나 있잖아요. 이 나 어떻게 여기 대꾸예요. 이게 대꾸. 여기하고 이게 돌아가니까 어차피 이쪽에 존 할 수 있으면 이쪽에 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1차적인 목표가 요거예요. 일단은 요렇게 대꾸적으로 설명할 땐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 우주 자리와 무주 자리를 합해시키는 게 이게 대꾸고. 여러분이 네모 그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이렇게 대꾸 짓는 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치적인 전우주적인 메커니즘 가지고 이렇게 대꾸를 만들지 않으면요. 응용 안 돼요, 이거. 절대 응용 안 돼. 이건 지금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응용돼요,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다 응용이 된다. 왜? 여러분 상태마다 다 다르거든.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결합, 그리스도의 비밀과 결합한다는 것은 영시, 영청, 영정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비밀과 결합한다. 이것은 부처이자 예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의미하고도 같아. 생각하기 편하자고 보면. 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진 인식 내용이 사람들의 사고, 감정, 의지 생활에 더욱 침투한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다섯 번째 문화기의 특징, 사고, 감정, 의지. 의지, 감성, 사고, 오성원짜리에서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미션, 지구계의 사명. 밑에서 보면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오성원 정도 가가지고 의식혼으로 해서 마나스까지는 넘어가는 것, 지구계의 사명. 분명히 의지, 감성, 사고,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타이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지, 감성, 사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공부하는 면에서 의지, 감성, 사고 얘기하지만 이 의지를 의지만으로 두면 안 되고 상위 차원의 의지 있죠. 사고로 감정을 감정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지금 여기 영시, 영적, 영적 합의라도 감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이 없으면 붓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청정한 상태 열반 해탈하고 있으니까 음양이 끄달리지 않으니까 그냥 무조건 고요한 상태지. 깨달음의 상태를 정의할 때는 그럴 수 있으나 그 상태는 뭐예요? 좀비. 아, 그래서 평화로워서 뭐 어쩔 건데. 그 상태로 있을 거야? 알았어. 좀비. 자, 다음. 너 버스 탈 거야, 안 탈 거야? 너도 그냥 평화로움이 좋아? 다음. 지금 지구 발달기는 의지, 감성, 사고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의지도 상위 의지, 감성도 상위 감성, 사고도 상위 사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다 있다. 이것들의 조화를 시키는 것이 지구적 미션이자 여러분들의 미션이다. 이게 뭐다? 중용이자 중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처절한 조율의 싸움, 여야가 아니라 트럼프 바이든이 아니라 자, 성배에 감추어진 지식이 드러나면 그 지식은 내적인 힘이 되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자, 동무 여러분들의 이게 역할이에요. 서원.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성배에 감추어진 지식, 암, 지혜 지금 다 내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제 거예요. 저만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제 알미 대단하니까 뒷구멍에서 돈 받고 여러분들한테 수천만 원 받고선 이 알을 숨기고 있을까요? 지금 그런 선생질하고 있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배에 감추어진 지식은 이제 더 이상 비도 비교도 아니에요. 신해인 시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후천개벽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무국대도를 통해서. 감추어진 지식이 드러나면 이젠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2022년. 자, 제가 다 드러내놓고 메커니즘까지 다 설명드리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 부처가 되고 합일이 되어서 여러분 자체가 메시아가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환상 가지지 말고 정확한 의지, 감성, 사고, 생활로서 상위 차원의 의지, 감성, 사고, 생활로서 부처님을 넘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내려오는 것, 그것의 메커니즘.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진짜 사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이치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환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다. 사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우선 저의 감추어진 일단은 감추어졌던 지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한테 들리잖아요. 이게 영청이고 영시예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면 여러분들 생활 속으로 여러분들 심장 속으로 그 근본의 현지우연한 첫 번째 두근거림으로 제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뇌로 들어가죠. 왜 지식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본성을 깨우는 것 진짜 침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활 자체가 그냥 부처이자 예수가 되게끔 하는 것. 여러분들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성배의 민족 웃기고 있네. 성배에 이제 감추어진 지식 웃기고 있네.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배에 감춰진 지식을 드러내서 전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다 남 얘기다. 1000년이 지나도 남 얘기, 만년이 지나도 남 얘기, 목성기 가도 남 얘기. 남들 다 일단은 부처 예수인데 또 남 얘기. 지금 여러분 남 얘기로 살고 있잖아요. 남 얘기. 여러분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목성기, 발칸성기 가도 그렇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제5문학기 동안 초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5문학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맡은 보살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특성은 지장보살의 특성이 많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예요. 자,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관세음보살, 관자재 보살이 더 세지 않아?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치가 돼야 되고, 섭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좋지만, 지금 우리가 물질력을 안고 있는 제5문학이 특히나 지구기에서 목성기를 넘어갈 때 이 진화 발달 단계에서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장보살의 서원이. 관의 힘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반등 쳐서 땅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힘은 지장보살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나머지 한 명까지도 구제하고야 말겠어라고 하는 그 진짜 본심이 들끓어야지 벗어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발달기에서 지구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그 힘이 없으면 택도 없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달걀 정도만 됐어도요. 관하는 힘만 있어도 돼요. 왜 이치가 그렇구나 하면 내가 그냥 이치가 되거든. 근데 지금은 분리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관하고 깨달으면 뭐예요? 좀비. 이런 분들 많죠. 이런 분들 많아. 저도 그래서 눈을 많이 그리잖아요. 이쪽에서도 눈을 그리고 이쪽에서도 눈을 그리고 이게 다 관세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관세음의 힘인데 그것만 가지면 되냔 말이에요. 아무리 비로자나불이 세상을 만들고 누가 만들고 최고상의 보살이 있으면 뭐해? 난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졌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려왔던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은 그 두 개의 동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부처도 여러 부처가 있고 보살도 여러 부처가 보살이 있어요. 근데 뭐 특성마다 다 다른데 우와 뭐 얘기해 보니까 이게 제일 상위 부처. 아우 됐어요.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 부처님이나 보살님들만의 특성이 있어요. 있기는. 우리가 지장보살, 뭐 관세음보살, 뭐 이러듯이 약사열애 뭐 이러듯이 열애도 있고 많잖아요. 그것들의 특성은 그 시기에 소중한 가르침을 하고 간 그분들의 특성을 알려준다는 거는 맞죠. 맞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발달기를 보니 지장보살의 소원으로서 관세음 보살의 관하는 힘으로써 깨달아 올라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힘으로써 다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힘을 펼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 없이는 여러분 절대 이제 깨달음이 다 가짜가 돼버려요. 다 가짜가 돼버리니까 자꾸 남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타불이 남을 보고 끝내면 그건 자타불이가 아니에요. 자타지. 자타 끝내면 안 돼, 불이. 게다가 우리는 일찍 다 다지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이 그냥 진리 세상 안에서 지구 안에서 있는 물리적 사랑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보시고 내가 세상을 보는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 이 판단력 자체가 지구나 우주 정도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 않나 보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물질력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지금 나 사랑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구나. 부처님 마음이었구나. 그럼 나 지금 뭐 공부해야 되지? 아차차, 공부만 하면 안 되지. 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려야 될까? 그러면 잠깐 다른 거 공부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려야 되지? 내가 지금 이만큼 알았는데 이거 너무 소중한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안절부절하듯이 표현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충동. 이런 충동이 막 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충동이 하도 심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앉아서 어떻게 공부만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깨달음의 시작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 시작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거죠. 서원이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없을 때. 그리고 자 이제 제 6문학이 설명하죠. 6. 제6문학이가 되면 사람들은 이전 시기들의 아직 미숙한 초감각적 직관들을 보다 고차적인 방식으로 몸에 익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직관은 이전 직관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갖게 될 것이다. 제 강의가 들리는 동무 여러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런 메커니즘 방식이 뭐예요? 보다 고차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것도 여러분 아까 전에 고독하다, 외롭다 전혀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파할 수밖에 없었더라.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슈타인하고 최순 선생님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 지금 여러분들은요. 제 강의가 왜 들리냐 하면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실은 오문화기의 특성들이 들어가서 구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훨씬 더 고차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보통 알고 있는 이치보다 훨씬 더 고차의 인식이다고. 이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육문학이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육문학이 보고 갈까요? 칠문학이 이거 보고 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메커니즘 자체를 열어놨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더라. 여러분들 본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아시란 얘기예요. 우리는 보다 고차적인 방식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 생활 속으로 그것 또한 침투시키도록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독하고 외로운 길.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미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공부 많이 했다는 분들도 야 그거 내가 말하는 건데 에이 너 그거 아상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공하고 다를 게 뭐야. 전혀 상상을 못하죠. 꿈에도 모르지 그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메커니즘이 뭔지. 왜냐하면 전혀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생전 처음 듣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들이 기존에 했던 직관이 단 줄 알죠. 아니에요. 새로운 직관으로 전혀 다른 형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창조. 이게 창조력이에요. 이게 창조력. 창조력이 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낯설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분들 도대체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죠. 도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 한다는 분들은 우주가 뭐고 내가 뭔지 어느 정도 아시잖아. 그런데 이분들 밑에 쳐다보면 누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비교했지만 과학자 여러분들 쳐다볼 때 아, 저게 다가 아닌데 쯧쯧쯧쯧 저 사람들은 저 물질력 안에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과학물질 문명으로 로켓도 쏘면 이게 정말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정말 미래의 신선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겠지? 미래에는 어떤 그런 게 있겠지? 아유, 쯧쯧쯧쯧. 우주는 그런 게 아닌데. 나라고 하는 건 그런 통찰로 나오는 게 아닌데. 진짜 우주는 따로 있는데 라고 위에서 쳐다보죠. 자,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쳐다봐? 여기서 이렇게 또 쳐다보지. 아유, 쯧쯧쯧쯧.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아닌데. 사상, 철학, 종교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천부경 수의 원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치가 아닌데. 아우, 절대무, 절대고요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섭리 정도는 벗어나야지 그걸 진짜로 볼 수 있는데. 쯧쯧쯧쯧쯧. 자, 각자가 다 직관마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가지고 보게 돼 있어요. 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르죠. 근데 이분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에이, 너도 그럼 여기 설정된 요 값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물론 설정된 값에 쳐다보죠.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질 나가는 힘.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수없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 여러분들이 도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 창조하는 힘,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돌지 못하면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왜? 정해진 자리에서 계속 보고만 있거든. 저는 또한 이 자리를 보죠. 이분들 그래서 제가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스승, 어느 고차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제가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애매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저는 부처이자 예수이자 메시아이지만 저는 실은 그것도 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반조 전문. 저는 제일 위, 제일 아래, 제일 가운데 거울을 들이밀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우주도. 여러분들도. 물질도. 이치도. 계속 반조시켜 드리는 것. 제가 메시아면 어떻고 부처면 어떻고 예수면 어때요? 반조시키니까 여러분이 메시아던데 뭘. 반조시켜 보니까 여러분이 부처고 예수던데요 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메시아 부처 예수. 자 여러분들의 진짜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 21세기
21세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 정도 벗어나자고 발버둥 치는 데서 오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그건 시작일 뿐이다. 이제는 설정값을 그래서 엄청 높여놔야 된다.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으로서 섭리를 힘들지만 넘고 우주 자체를 보는 힘으로써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일단 또 가지고 무주 세상으로 가서 전 우주 펼쳐진 물거품 같은 전 우주를 포함할 수 있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져야 비로소 양쪽에 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제는 각각을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서원의 힘이 중요하더라. 자, 칠문학이도 이제 나올 텐데 어쨌든 육문학이가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새로운 직관은 이전 직관과는 다르고 칠문학이 간다 그래서 달라질까요? 목성이 간다고 달라질까요? 발칸성이 있다고 달라질까? 똑같다.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주 세상이 열린 것과 아닌 것의 전 우주 사이클의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것들이 언제나 지금이다라는 인식까지도 우리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혼이 가지고 있던 고차 세계의 지식에는 아직 자기 자신의 지성의 힘, 감정의 힘이 침투하고 있지 않았다.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엄마한테 그냥 매달려 있다는 소리예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그냥 질질질질 끌려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보면 그냥 유학이란 소리예요. 예전에는 독립 안 되고 유학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이 세상은 그게 다죠.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뭐라고 쭉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세상이 다죠. 여러분이 쥐나 발달하고 몸도 크고 보는 눈도 생기고 생각하는 힘도 생기고 마음도 두근두근하면서 나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힘이 없이 계속 그늘에 묻혀 있고 선생님의 영성과 지식과 암과 지혜의 힘에 눌려 있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복잡 싫었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엄마 아빠의 그늘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독립체예요, 독립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여러분 자신의 지성의 힘, 감정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엔 그 힘이 약했지만 안타깝지만 물질이 복잡스러워도 우리는 그 힘으로써 진화 발전하고 있다. 왜? 분리된 하나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안 돼요. 에고를 안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이라고 좋을 소냐. 너 나가야지 나처럼 되는 걸 아니까 내보냈죠. 무슨 죄값이 있어가지고 너 개고생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무슨 원죄가 있어. 종교장사는 이제 그만.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나는 쫓겨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을 때 네 발로 기어 나왔지. 그런 마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알게 된다.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갔을 때 에덴 동산은 네 발로 나온 것이지 쫓겨난 게 아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나오는 거는 지금 상태로서 전혀 뭔지 모르겠는 여러분 상태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걸 알면 돼요, 여러분은. 기꺼이 나왔다는 걸. 예전에는 영감에 의해서 그것만을 얻었죠. 근데 지금도 자꾸 이런 것에 지금 빠지는 영지주의, 그노시스 이러면서 또 뿌리고 옛날에 싸웠던 것들 이제 또 다 가져오겠죠.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어떻게 벌어져서 옛날에는 무슨 지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지파들이 이런 성격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왔다. 자, 영지주의 다시 뿌려. 그런 흐름이 있었네. 그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싸우지. 반복. 영지주의든 그노시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리새도 똑같아요. 바리새도 그 상황에서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깨달은 자들이 바리새하고 상대적으로 싸웠지. 지금 다 지난 시기에서 음양을 같이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 자체가 바리새가 돼요. 여러분 자체가. 음. 여러분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면 뭐해? 얘네하고 또 싸우고 있는데 잘하는 꼴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더 멀리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저도 공부의 방편으로서 바리새의 그 상황들을 알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 자체가 바리새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니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에 뭐 영지주의가 오든 그런 실수가 오든 진짜 참나거든 양심이 오든 이쪽 자리에 세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또 싸울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열반의 탈이야? 뭐가 보살이에요? 뭐가 대승이야 이게? 자,
본래의 혼은 영감을 가질 뿐 아니라 영감을 이해하고 그 영감을 자신 본성에 유리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일시무시 1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 정도 수준 얘기는. 좀 더 끌어서 올리자고 하면 본성에서 유리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본심 본태, 일시무시 그 상태. 본심 본태. 영감을 이해하고 영감을 자신의 본성에서 유리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인중 천지 일. 인중. 사람이 중심되어 천지를 하나 만드는 것. 이해하고 공부하고. 본성에서 유리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합일. 인중 천지 일. 본래의 혼, 무진본, 무. 천이지인이 했던 물질력의 그 힘들. 육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혼을 타고 나서 육생했으면 영을 타고 나서 다시 육생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무가 되어 육생. 천부경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경전을 포함한 암과 지식과 지혜를 다 포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천부경은 저 지금 이런 거 고찰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물질 얘기니까. 이치를 포함한 물질 얘기 뭐 다 천부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주 세상의 무부경. 이걸로 하는 거고. 자신의 혼이 다른 존재 혹은 사물을 인식할 때 지성이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그 인식의 타당성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창조하고도 연관이 돼요. 지식과 암과 지혜와 영성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사물을 인식하고 뭐 내 혼이 다른 존재 혹은 사물 상대를 쳐다보면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게 타당한지 뭔지 자꾸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하단 말이야. 벌어진 일을 볼 때 내 근본적인 일시무시의 힘으로 내 고찰과 내 직관과 내 이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라. 하위의 사고와 상위의 사고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라. 이 과정에서 깨달음이 천둥번개가 한 번씩 꽝꽝꽝 치면서 결국엔 끝까지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 일시무시로 닿는다. 이게 우주 섭리를 진짜 이해하는 힘, 그리고 공부를 진짜 다시 시작해서 벗어나는 것. 자, 그런 타당성 조사가 고찰의 통찰이에요. 여러분이 명상을 통하건 수행을 통하건 뭐를 통하건 간에 타당성 조사하게 되는 거죠. 몰라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 방편이 될 수 있으나 그것들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차라리 뭐라 그랬어요? 양자역학 공부해라. 도덕상의 관습이나 타인에 대한 종래의 태도에 반하는 인식이 생겼을 때 혼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 인식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감정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고찰에 통찰을 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지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막 이해하고 영감을 만나가지고 막 공부하고 통찰을 해서 쭉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표현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있어. 자, 진리, 섭리, 간극을 벗어나서 무주 세상으로 공부해서 막 올라가는데 때마다 깨달음이 꽝꽝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마다 깨달음이 꽝꽝하고 터져. 이것은 뭐로 온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져야만 그 수준에 맞는 깨달음이 계속 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원 나오고. 자, 그런데 이 길 자체가 엄청 고독하죠. 깨달음이 여러 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고독해져요. 이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진리 세상을 벗어날 때도 벌써 외롭잖아요. 고독하고. 정말 목숨줄 끊을 만큼의 고통을 알죠. 왜 이 세상은 이렇지? 나만 이렇지?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이거 진리 세상이에요. 자, 섭리만 벗어나도 그것의 끄달림에서는 약간 벗어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통동에서는 좀 벗어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섭리구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물질 세상에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했던 거 그거 굉장히 실수하는 거구나. 이제 자살이 무슨 합법화되고 안락사가 허용이 돼?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닌데 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섭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되죠. 섭리까지는 가기 때문에. 섭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의 음양 또한 다 볼 수 있게 되죠. 섭리에서 벗어나서 간극을 벗어나면 드디어 창조력이 발휘되면서 방편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쨌든 깨달음이 오고 진리, 섭리, 간극을 벗어나면서 이 고독감, 외로움 다 불이긴 한데 이 물질력으로 펼쳐진 세상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수록 현실하고 나 그리고 우리 가족하고 나 그러니까 사람 그 예수님이 여인이요 이러잖아요.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벌어짐에서 오는 간극은요, 물질력하고 이치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치가.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죠. 자, 타당성을 찾아낼 수밖에 없죠. 자꾸 벌어지니까 내 이치가 맞나?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이 거리감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 인식이 맞나? 내 직과는 예전과는 다른데 내가 열어놓은 방식이 맞나? 계속 공부하죠. 고찰하고 통찰하죠. 자, 도덕상의 관습이나 타인에 대한 종래의 태도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인식의 틀하고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인식의 틀하고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또 다른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직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을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도덕성의 관습이 있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심지어 나를 공격하거든. 심지어 내 목숨줄을 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선지자분들은 어떻게 마녀사냥당해서 진짜 화형에 처해졌죠. 지구는 돈다. 이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종래의 태도에 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입장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타당성이 맞는지 또 다른 직관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도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시무시 이게 확실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인식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해보자. 행한다는 거예요. 행. 이게 확실해. 자, 그럼 용기 내서 나아가. 내가 말하는 이치가 맞아. 자, 용기 내. 얘기해. 그의 자리 설정해. 기꺼이 나아가. 반복해. 실행하겠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그리스적 충동. 강력한 서원의 힘이 있을 때 구의 자리에 설정을 하고 한 걸음 기꺼이 나가는 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의 사랑의 힘을 뿜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 부처님이 평생을 편지풍파를 겪으면서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게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해보자. 이런 마음. 실행해보자.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실행해보자.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큰부경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글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각, 립, 행, 행, 믿음, 소망, 사랑, 사랑, 행, 행이 중요하구나. 실행해보자. 서원이 있으면 뭐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많으면 뭐해?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실행.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단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충동을 느껴요. 약하게나마 그리스도 충동, 부처님, 예수님의 슈타인의 깨달음을 여기서 막 얻는단 말이에요. 정말 행성이 떨어지는 천둥번개가 치는 정도의 수준의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마음을 드시고 넘어와서 진짜 여러분들이 처절한 고독감도 느끼면서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지금 처절하게 고독감을 느끼고 세상과의 분리감을 느끼는 것. 이게 부처님이 설하고 가신 상태예요, 이게. 지금 제가 요 밑에서 올라가는 건 이게. 예수님은 그걸 안고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이야? 끔찍했겠죠. 그래도 내려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지러.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기를 아니까 너희들 십자가 내가 다 지을게. 그러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사랑을 설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처가 되고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원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열반 해탈해버리면 끝난다? 쯧쯧쯧.
거기 가서 진짜 지루함을 한번 느껴보셔야지 여러분이 티켓 끊고 기다린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자, 실행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감정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양심. 이게 양심. 이게 자명이에요. 여러분이 강력한 알을 얻었는데 머물러. 이거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시무시 정도 됐는데 머물리는 충동도 와요. 엄청 달콤하기 때문에. 자, 그거 양심에 반하는 거죠. 그거 자명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주 섭리를 벗어나고서는 양심 자명을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게 너무 깨져서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 섭리를 벗어났으면 양심 자명을 얘기해도 되는데 양심 자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니체가 말하는 양심 자명도 하위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니체가 이루지 못하고 니체가 예를 들어서 이상으로 봤었던 초인이 되면 양심 자명을 얘기해도 돼.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뭐예요? 부처거나 예수거나 신선이거나 이 수준인데 그 수준도 안 돼요, 지금은. 그 수준 갖고도 안 돼. 여러분들은 부처님이자 그리스도이자 신선이자 다 돼야 돼요. 그게 동시에 돼야 되는 거야, 동시에. 그래야지 힘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깨달음을 예를 들어서 얻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머무르려고 한다? 여러분들 양심이 가만둘까요? 정당화가 될까? 내 깨달음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 스스로가 자명하지 않아. 양심이 너무 깨림직해.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 누구를 밀어야 돼. 우주 섭리도 못 벗어난 자가 그런 얘기하고 양심 자명을 얘기한다?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쳐넣고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건. 본인부터 좀 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도 다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만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이거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늘상 질문하고 다시 고찰의 통찰, 다시 늘상 질문하면서 다시 고찰의 통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것의 무한 반복. 행하면서. 행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맞다 거리는 좀비적 특성이 있으면 뭐다? 정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짜로 정당함을 가지고 어디 사랑을 얘기해? 양심을 얘기해? 자명을 얘기해?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가 정당화 되려면요. 계속해서 스스로 고찰에 통찰 거듭하고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이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섭리 정도는 벗어나셔야지 이런 글들도 보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다른 분들의 생활 속으로 침투해 가면서 다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다시 또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실행해보고 반하는 도덕상의 관습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의 틀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역시나 서원의 힘으로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결합하여 사랑을 뿜뿜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